사람에게서 나는 또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또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방금 귀한 종을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이 귀한 시간 말씀을 놔두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보일의 천사, 말씀의 천사, 예배의 천사, 하나님의 무한 천사를 파송해 주소서. 지혜의 천사, 진리의 천사, 성경 천사를 보내주소서. 주님의 감동과 감화의 천사를 파송해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파고드는 귀한 진리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불이 되게 하소서. 종에게 평생 동안 하나님 변치 않고 변함없이 구하는 기도 중에 하나는 진리를 전하여 비진리를 전하여 성경 밖의 것을 전하여 저주를 받는 자가 없게 하시고 말씀 속에 생명수가 쏟아지도록 주님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참한 성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 귀한 시간에 만찬이 되게 하시고 엄청난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고 주님 은혜를 베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종의 주의 바스코를 세우시고 성령의 두루마기 보혈의 두루마기를 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6절에 가서는 너희가 이같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7절에 가서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느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다른 복음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일 목사가 된 초기에 지금부터 한 7년 전쯤께서는 이 구절을 제가 기억하면서 혹시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을까? 내가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보다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주를 받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한 번씩 들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 아내가 한 말이 왜 다른 목사들 안 그러는데 대한민국에 많은 목사가 있는데 왜 당신이 하필이면 보일만 전하느냐? 다른 사람이 다 전하는 그건 복음인데 다른 사람 안 전하면 혼자 왜 전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때로는 그 말 다른 미리 되기도 해서 혹시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될 그것들 가실까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천당하는데 내 혼자 지옥 가면 어떨까? 집사님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은 다 천당의 복음을 전하는데 당신은 다 지옥 복음을 전하고 당신 혼자 천당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같이 들리니까 참 문제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때로는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일이 점점점 깊어가면서 점점점 더 깊어갔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3일 금식을 했는데 먼저는 그래 소금을 조금 먹고 있는데 이번에는 소금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물만 한 잔 마시고 했는데 금식을 하면서 점점점 성경이 더 열리고 점점 해서 이 말이 마음속에 확 기억나면서 오늘 갈라디아 성경을 쫙 정독을 몇 번 했는데 하니까 갈라디아 복음이 전체가 뭐냐면은 갈라디아 성경 전체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하는 거죠.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바울은 만일 다른 복음을 전했다면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랬습니다. 이 저주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니 이것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지옥 같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진짜 복음을 전할 때 천당 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금식하면서 우리 하목사님이 보내준 그 간증문을 두 번 또 읽었죠. 두 번 읽었는데 정독하면서 왜 그랬냐면 그 사상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해서 저는 귀한 책이 있다면 그 책이 복음이라 생각하면 10분 중에 있습니다. 내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회개란 말을 계속 지옥에 갔던 훌륭한 주의 종들이 회개란 말을 회개 못해서 간다 그래요. 그 회개가 뭐냐? 그것이 깊이 따지면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없어 간다. 무슨 말이냐? 지금 복음이 없어 죄를 지는데 회개가 오면은 다시 지옥에서 천당 간다. 회개는 뭐냐? 죄를 없애는 거예요. 죄를 없애버리면 천당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말인데 그 지은 죄가 다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목사나 복음을 전하지 않은 목사나 다 죄를 지는데 이 죄를 없애 주님 앞에 정결케 입어야 되는데 그 의를 입어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복음이다. 예수 피가 올 때 죄를 없애버리는 것인데 이거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이 나면서 오늘 아침에는 기억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참 귀한 주님의 사랑을 입었구나. 인간적인 면을 볼 때는 내가 연약한 부분도 많고 약한 부분이 많고 집사보다도 평신도보다 허물과 부족이 더 많은데 불구하고 이것은 내가 보혈 목사 될 수 있다는 것은 내 속에 생명수를 전해서 내뿐 아니라 내 복음을 듣는 자도 구원을 갖게 하시니 이거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예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다. 이 지구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창녀 그리고 허물 많은 과부와 과를 사랑하시던 주님 허물 많은 제자를 주님 불러서 당신의 종으로 삼으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어린족을 너무 사랑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그가 성경을 히브리서를 포함 14권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서신 제일 첫머리는 항상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이렇게 말하고 늘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오늘 갈라디아 성경에 뭐라 하면 이것이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 그러니까 성경의 복음은 거의 다 숨어 있거든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죽으심과 살아나신 부활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십자가 보혈과 부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사도로 삼아. 왜 사도로 삼느냐? 이 십자가 복음과 그 다음에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 말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 사실이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만나고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바울의 사도의 그 기도는 항상 보면 그 서신 첫머리 가서는 사도된 바울이다. 자기가 사도됐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을 걸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거나 이게 바울의 인사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부활의 복음 그 다음에 십자가 복음이 이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인데 이것이 내뿐 아니라 나의 복음을 듣는 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받았던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인간께 난 것이 아니고 인간을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구약의 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연결되어지는 이 구원의 복음 이 축복의 복음이 이 구원이 오늘 저뿐 아니라 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든 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의 평강은 뭐냐? 이 평강은 뭐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혜다. 성령이 들어오면 평강인데 사탄은 불안하고 이거는 아니라고 의심을 주는데 은혜의 평강은 하나님의 성령의 그 주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말하면 이것이 나의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말이 틀리냐 마느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압니다.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4절에 가서는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들 악한 세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세대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구는 사탄이 잡고 모두가 다 사탄이 바울사도 그러잖아요. 은혜야 그래서 공중 권세 잠자리 잡았으며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데리고 갔던 사탄이 예수를 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 아니라 그 산 꼭대기 세워놓고 하는 말이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하는 말이 내게 엎드려 절하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보이는 것을 네게 주라라. 이렇게 말해요. 사탄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거짓말에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공중 권세. 이 지구의 모든 물건과 이 모든 연계를 잡고 이 모든 전개, 이 모든 것을 다 잡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이 잡고 있는데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걸 다 보이면 네게 주리라. 사탄은 모든 물건과 이 모든 걸 줄 수 있는 능력이 그에 있다.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권능을 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이냐? 내게 경배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천당 가는데 천당만 가지 마라. 천국만 가지 마라. 구원만 가지 마라. 그 대신 다 주겠다. 사탄은 우리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 간증들이 보면 그럽니다. 사탄이 하는 말이 참 목사 새끼들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너무 좋다고 내 새끼들 내 말 잘 들었다고 천지를 끌어모아가 복음을 한자라 엉뚱을 저래가 다 지옥 가게 하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그 중에 극소수 회개 외치고 천당 외치고 지옥 외치고 기도하는 목사를 나쁘다고. 천지를 가만히 있다 지옥은 점점 더 커진다. 그러니까 죽음들보다 신부가 오는 것보다 목사님이 훨씬 더 기쁘다. 목사들이 다른 법을 전해가 천지를 그리워하고 그런 말. 오늘 하나님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무슨 말입니까? 건져주지 아니하면 다 악한 세대니까 어디 가느냐? 악한 세대의 나라인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악한 세대 공중권자는 사탄의 세대에서 내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끌고 와서 성전 꼭대기 세우듯이 주의 종들을 세우는 것은 뭐냐? 물 걷어주고 다 주는데 그 사우나도 시켜주고 다 시켜주는데 뭐냐? 이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마라.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회개를 외치지 마라. 회개를 말하지 마라. 지옥을 말하지 마라. 천당을 말하지 마라. 보혈을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가 있는데 죄에서 건진다는 거예요. 죄에서 건진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악한 세대, 죄가 없어지면 악한 세대 구출한다 그 말 아닙니까? 죄에서 악한 세대가 뭡니까? 사탄이 뭐 하느냐? 죄를 줬다는 거예요. 죄를 딱 잡고 있는데 죄에서 건지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엄청난 비유가 아닙니까?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기 죄에서 구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고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에서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가 있는데 자기 백성에 죄가 있는데 이 죄에서 구속해야 죄에서 대속시켜야 구원을 시키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광의 세트리다. 그것이 주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주님의 감사자 은혜라. 주님의 사랑이라. 그래서 영광 돌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바울은 말하는 이 세상 악한 사탄 공대를 잡아서 교회든 사회든 직장이든 다 사탄이 다 잡고 있다. 오늘 교회는 거의 주의 종들을 다 사탄이 다 잡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종들을 다 사탄이 다 잡고 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을 잡고도 끌고 가는 사탄이 주님도 못 잡겠냐? 그러나 깨여 있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의 신부 단장을 위해서 자기 몸을 정결케 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고 깨어서 주님 앞 천국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깨어있는 종들을 제외하고 모든 주의 종들을 다 잡고 있다. 그런 악한 세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준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노라. 이 거룩한 대속이 바로
건지는 비결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것인데, 그래서 주님은 영광 돌린다. 그 영광 돌린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그 다음 절 보십시오. 6절, 7절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들을 가질지어다. 자, 여기서 복음이 숨어있는데 1절에 가서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거를 복음, 보혈과 부활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4절에 가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자기 몸을 주셨다. 대속이란 말이 보혈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이 6절에 가서 뭐로 나타났냐면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따르는 자, 복음이란 말이 보혈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보혈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까, 예수님의 부르시니까 했는데 여기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렀다고 했는데 오늘 1절에 가서 대답하기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불러서 사도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이 똑같은 말인데요.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 피와 그리고 부활의 믿음을 주셔가지고 나를 복음을 전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같이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은 내가 이상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죽은 자가 살리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죽으신 피, 이 거룩한 보혈, 피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은 내가 이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목했던 갈라디아 교회, 바울 사도가 설교했던 그 교회가, 바울 사도는 뭘 전했겠습니까? 보혈을 전했죠. 십자가 피. 그래서 6장 14절 뭐라고 하냐, 일하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십자가 복음 위에는 다른 복음 전하지 않기를 약속해요.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잖아.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도 저들은 속히 떠나가지고 다른 복음을 다. 저도 그 얘기하잖아요. 세미나 때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은혜 받지만 또 떠난다고.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었는데 날마다 그 말을 강조하잖아요. 그 말이 똑같잖아요. 바울 사도가 설교해도 그 교회 성도들이 떠나가 뭐를 믿느냐? 보혈의 복음을 믿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 이게 오늘 교신이라고.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상하게 되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 너희를 도란하게 복음을 변하게 변질되게 한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피, 부활, 이것밖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이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한번 9절만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9월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15장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때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오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시고 그의 12제자에게와. 자, 보십시오. 여기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 똑같은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하고 선 것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갈라디아 1자도 보니까 사람이 낳은 것도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죽으다. 그런데 너희가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고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그 복음을 굳게 믿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게 구원이다. 이걸 믿으면 구원이다. 그게 뭐냐? 여기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거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하는 말은 십자가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 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 피인데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살면서 이게 뭐냐? 부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과 십자가 피와 부활을 믿는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로 말하면 뭘 얻는다고 했습니까? 구원을 받아.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피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밖에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럼 피를 믿는다는 말은 뭐냐? 그 피를 인정하고 그 피를 있어도 인정하고 나면 그 피로 씻는 것입니다. 씻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줄만 더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10절. 자,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자, 9절과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구원하는 게 뭡니까? 이것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그러니까 왜 죽은 자가 살렸습니까? 십자가 피를 흘려서 살렸으니까 이건 십자가 보혈을 얘기하는. 십자가 피를 얘기하는데 십자가 보혈을 믿고 그다음 부활을 믿으면 이것이 믿으면 구원을 받는. 이것이 뭐냐?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 피로 씻고 부르고 그런 구원을 받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밖에 복음이 없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하느냐? 오늘 7절에 가서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돌아가게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느냐? 지옥 간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지옥 제일 많이 간다. 거의 대부분 목사 다 지옥 갑니다. 옥하는 목사가 가고 하용주 목사가 가고 한경재 목사가 갔다면 다 가는 거죠. 거의 다 가는 거죠. 그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입니까? 한국의 성자가 한경재 목사요. 결혼도 안 하고 북한에서 자기 아내가 결혼도 안 하고 평생 동안 보은 재산 다 팔아가 남을 준 사람이 한경재 목사요. 옥하는 뭐 성명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은사운동을 일으켜서 교인 내가 총진단한테 가보니까 자기도 가봤어요. 연예인들을 시작하는데 20명, 30명 저를 수요일 전에 가니까 한 20명 모입니다. 그 20명 모이던 그 교회가 그때 누가 있냐? 최진이가 있고 최진이 고모가 둘이 그 교회 연예인 둘이 있더라. 20명 모이던 교회가 작년 3,000명의 교회를 섬겨요. 3만 명 교회만 3만 명 교회. 그런 큰 교회 목사 성령운동이 은사운동을 일으키는 우리 한국의 대가요. 옥하는 목사 제자훈련을 일으켜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한 얼마나 훌륭한 분들입니까? 그들이 갔다면 우리 못 가는 거죠. 왜 그러냐? 다른 복음은 누구든지 이 천사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았지. 할렐루야. 자, 그럼 여기 한번 찾아보고 성경 몇 절 한번 보면요. 참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4절. 자, 갈라디아서 2장 14절. 보십시다. 2장 14절입니다. 자,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3장 13절. 2장 보자. 2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해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으로 유대인 앞에 살지 않는 그릇 억지로 유대인 앞에 살게 하되. 무슨 말이냐? 바울 사도를 보고 유대인들과 하는 말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보고 유대인들과 살라고 하느냐?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가 보혈이라고 그랬잖아요. 보혈을 따르지 않는데 다른 사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5절. 자,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진리다. 진리가 뭐냐? 보혈이라는 거죠. 예수 피로 씻는 것 진리라는 말을 제가 진리의 설교할 때 말씀드리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장 가서 13절 14절 3장 13절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지키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게 됐다. 그러니까 여기 저주란 말은 예수님의 피 흘림을 말하지 않습니까?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했다. 속량. 예수 피로 씻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이게 뭐냐? 아브라함 믿음이니까. 믿음이 임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구원받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우리 가본 참 중요한 구절에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자, 22장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자, 16절부터
여기 보면 엄청난 진리가 나옵니다. 자, 16절로. 자,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 예수님께서는 내 사자를 보내요. 주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것을 내게 증거하노라. 예수님이 증거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 예수님이 주의 종들을 보내가 주의 사자를 보내. 주의 사자는 뭐냐? 목사인데 목사를 보내서 이것을 증거한다. 이게 뭡니까? 17절입니다.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17절 아닙니까?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다. 주의 종들을 보내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생명수가 뭡니까? 수라는 말은 물 아닙니까? 물. 생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보니까 예수 피를 가지고 생명이라고 했죠. 보혈을 생명이라고. 왜? 그 피를 마시면 사니까. 이것을 다 받아가서 죽인 거라잖아. 죽기 전에. 다 받아. 이거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피가 흘리라. 생명수가 뭐냐? 보혈을 얘기해요. 그리고 좀 덧붙여 말한다면 보혈과 성령을 말하고 성령을 말하기도 하고 보혈을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혈과 성령이 다른 거죠. 합쳐서. 생명수 뭐냐? 이것을 물은 먹어야 되잖아. 예수님 요한복음 6장 56절 뭐라고 하냐? 내 물을 먹고 내 피를 마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 얻었다 하고 그 다음에 가서 56절 가서 뭐라고 하느냐면 57절 가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것이 내 참된 양식은 내 살과 내 피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고 하죠. 참된 영생 얻는 음료라고 하죠. 그러니까 생명수를 마셔라. 내가 주의 종들에게 보내가 내가 예수가 주의 종들을 파송해 교회 파송해 그들을 구원하게 보냈는데 그들이 주는 복음이 뭐냐? 생명수다. 값없이 마셔라. 보혈이다. 자, 그 다음 보죠. 그 다음들이 더 중요합니다. 자,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지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의 참잠을 지하여 버리시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윗절에 가서 생명수 값없이 묻는 보혈을 전해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의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이것을 전하면 복을 주는데 이것을 빼거나 더해버리면 뭐한다고 지옥하고 이렇게. 이 보십시오. 이게 금식했던 하나님의 그 보너스. 3일 동안 72시간 동안 힘들게 했던 보너스. 이거 오늘 내가 이번에 내가 가서 오늘 저녁에 내일 저녁에 부흥하는 예수 능력표 이거 천하짜리 인사했어. 다른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6절에 가서 내 예수는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보낸다. 그러면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주님이 새벽별이라. 이 새벽별이라는 것은 별 중에 가장 빛난 별이 새벽별입니다. 그리고 별은 주의 종들을 가르쳤잖아요. 선지자를 가르치잖아요. 선지자. 그러니까 내가 그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다윗의 뿌리는 약속이다. 내가 약속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 원하는 대로 값없이 와서 뭐를 받으라? 보혈을 받아먹어라. 성령과 보혈을 받아먹어라. 그러면서 내가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노니 이 두루마기에 가는 그 두루마기의 성경을 말하잖아요. 예언은 뭐냐? 성경 아닙니까? 말씀에 기록했노니 듣는 모든 사람의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더할 것이고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에 재버리면 두루마기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고 무슨 말입니까? 지옥 간다. 바꿔 말하면 뭡니까? 먹으면 천당 가고 안 먹으면 지옥 간다. 안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더하여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빼버리면 더하면 그래서 이 말씀 보는 순간 오늘 이 말씀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확신했어. 야, 너무너무 귀한 말. 할렐루야. 이거는 목사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아닙니까? 이게 성이 이래 된다. 이게 다른 목을 받으면 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할지 저주라는 걸 지옥을 의미하는 건데
저주받을 것이 뭐냐? 복음을 안전하는 것이야. 그러면 저주에서 축복받는 말씀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걸 받아먹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엄청난 비밀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한 몸이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는 교회다. 우리도 교회다. 예수는 머리다. 우리는 그의 지체다. 우리가 한 교회다. 말은 맞아요. 근데 문제는 붙어있지 않은 거잖아. 안 붙어있잖아. 이건 이론적으로 그 말이 맞는데 영적으로 붙어야 되고 은혜로 붙어야 되고 진리로 붙어야 돼. 진짜 붙어있잖아. 아멘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한번 내가 그 속에 들어가고 네가 들어가. 그래서 나 어디가 교회 밖에서 바깥에 두고 있다. 내가 네 한 몸 들면서 내가 들어가기 위해 바깥에 있는데 너희가 문을 안 열는데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 몸 안 됐다. 요한 15장에 나는 참포를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아무도 할 수 없다. 합해야 되는데 그 합한 것이 뭐냐?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합하기 위하여 뭐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세례를 받으면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 옷 입는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의 옷입니다. 우리는 세상 아담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왔을 때 뭐 했습니까? 옷을 겉옷을 벗어 던져버렸다. 왜? 거지 옷이니까. 여름은 동복, 하복, 겨울에는 동복, 봄에는 춘추복입니다. 냄새나면 썩어 빠졌습니다. 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께 갔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죄를 던지고 예수 갔다. 그 말 아닙니까? 여기에서 뭐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요한 로마서 13절 13절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잖아요. 그리스도를 옷을 입어야 된다. 지금은 뭡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돼요. 그리스도를 옷 입자야 한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옷 입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는 자. 이 세례가 무엇일까요? 오늘 목사님들 보통 설교할 때 이 세례라는 것은 육적으로 세례를 안 받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세례 받을 때 하나가 된다. 이 세례는 뭐냐? 따라하십니다. 성령과 보혈의 세례. 시작. 성령과 보혈의 세례. 성령과 보혈로 세례를 받는 자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 뭡니까? 너희가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종이든 자유든 남자든 여자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 피로 씻고 보혈과 성령으로 씻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는다. 한국사님 제가 이 성경 해석이 좀 잘못되었습니까? 맞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장 14절. 6장 14절. 자,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자, 6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할 것입니다. 복음 십자가 복음이 잘할 것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8절을 보십시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근데 십자가 복음은 뭐가 오느냐? 성령을 오잖아. 그러니까 성령의 피라다. 히브리서 10장 29절 성령의 피라다. 예수 피를 가르쳐서 성령의 피라다. 오늘 주사위 성령의 사역이 뭐하느냐?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역은 뭐냐? 우리 백성들을 세 번의 사역을 동시에 한마디로 하면 구원입니다. 하나님도 구원, 예수님도 구원, 성령도 구원, 다 구원인데 하나님께서 피를 보내기로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그 약속에 힘입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를 흘려주셨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흘린 피로 올라가신 주님을 대신해서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셔가지고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죠. 예수님이 가서는 다른 보혜사 성령이 와서 그 피를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다 같이 구원인데 그 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랍니까? 성령으로 심은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은 자는 성령을 심은 자는 육체를 심은 자는 썩어질 거두고 성령을 심은 영생을 거두고 그것이 14절에 가서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잘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함으로
이것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2장에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한다. 십자가 외에 증거하지 않는다. 2장 18절에 가서는 인간의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십자가. 오늘 이 복음이 이런 설교는 참 녹음을 좀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카페에 올라오게서 참 좋겠는데 오늘 복음이 참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라 참 주님은 몇 명 아주 한타기가 참 너무 힘든 너무 참 아깝다. 그래서 이 복음을 살려서 이렇게 조금 첨부해가지고 부흥에 좀 써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잔잔한 물결처럼 이 보혈의 복음과 후한의 복음이 우리 가슴에 스며들어서 이 복음이 평생 나의 신앙이 되고 간증이 되고 나의 무기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다른 복음을 못나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갈라디아를 주님께서 금식한 다음에 주님 주셔서 이 말씀을 즐겁게 하시고 오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또한 복음이 되어서 세미나에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넓혀서 많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진리의 말씀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 보혈과 생명이라는 그 제목의 말씀과 함께 이 말씀 또한 살아 움직이는 역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